수요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누마 아누 엔닐이라고 하는 그 방대한 고대 문서가 있습니다. 사진이 이게 이제 이 돌에다가 예전에는 이제 종이가 귀한 그 고대 시절이어서 돌에다가 이렇게 새기는 그런 문서였는데 이제 돌판이 한 70여 개 정도 될 정도로 그 내용이 이제 많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하늘의 징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 뭐 번개가 치거나 뭐 이렇게 천둥이 치거나 혹은 아주 특이하게도 월삭이 일어나거나 뭐 일식이 일어나거나 뭐 이런 일들, 그런 이제 그 별이 움직이고 막 그 해성이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요. 이런 일들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제 고대 사람들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일상적으로 여기지 않고 특별하게 일어나는, 일상적이지 않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 하늘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해가 가려지거나 달이 가려지거나 이런 것들은 하늘에 떠 있는 해나 달이 상징하는 것이 그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죽는 것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루틴들을 이렇게 쭉 적어 놓은 문서가 이제 이 고대 문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그 고대 시대 때 이제 해가 가려지는 그러한 이제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왕이 죽을 수 있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에서 이제 실제 있는 왕이 자기가 죽으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대신 가짜 왕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왕을 세우는 의식을 거행해가지고 어떤 왕을 그냥 허수아비처럼 세우는 거죠. 세워서 그 왕이 이제 죽는, 왕과 왕비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과 왕비가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제 그런 기록도 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렇게 조금 어두워졌다고 해서, 해가 가리워졌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지? 어떻게 조금 이렇게 어두워졌다고 해서, 해가 가리워졌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할 수 있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그들과 정말로 다를까요? 우리는 별자리를 보면서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 월식, 뭐 일식 이런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지는 않죠. 누구를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징조들이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수치들을 보면서 합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서 아침에 주로 보는 수치들이 있죠. 어떤 거 보십니까? 오늘은 몇 도까지 올라갈 것인가? 날씨 몇 도 이렇게 보시잖아요. 어떤 분은 습도도 보시더라고요. 오늘 얼마나 습할 것인가 이런 것도 보고요. 이런 수치들이요, 뿐만 아니라 비가 최근에 많이 왔는데 강수량이 얼마나 될 것인가, 얼마나 되고 있나 이런 것들도 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산 주식이 얼마나 올라가나 이런 수치도 이렇게 보시고요. 집값이 얼마나 올랐나 이런 것도 보시고요.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징조들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매 주일마다 보는 수치가 있습니다. 출석 인원 얼마나 되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지내죠. 그래서 어떤 날은 좀 괜찮았다가 어떤 날은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래서 그 수치 때문에, 보여지는 그 징조 때문에 마음이 오락가락 하는 거죠. 일희일비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합니다. 여전히 두려워해요. 두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믿음이 있다면 정말 이 두려움과 상관없이 이 두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넉넉히 이기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살아야 될 텐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믿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러한 수치들, 징조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순간순간마다 두려워하고 순간순간마다 마음을 이렇게 오락가락하게 하고 흔들리면서
좌우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하시지 않고 그 두려움을 배우지 말라라고 표현하셨어요. 두려움을 배우지 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포를, 두려움을, 우리의 걱정을, 근심을 우리가 두려워서 벌벌 떨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을 스승으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스승으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제 새벽에 제가 목양실에 이제 도착을 해서 새벽 예배 목양실 문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요즘에 좀 많이 캄캄해졌습니다. 해가 많이 짧아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새벽에도 조금 밝았는데 많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래서 캄캄한데 이제 목양실 문을 먼저 열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발자국 가서 불을 이렇게 켜는 이렇게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근데 문을 열었는데 캄캄한 중에 바닥에 보니까 커다란 동그란 모양의 물체가 바닥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살짝 움직이는 것 같아요. 시커먼 게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게 워낙 커가지고 큰 물체가 이런 게 바닥에 떨어져 있을 리가 없잖아요. 문 열고 바로 바닥에 이게 이렇게 크게 있는 거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였을까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스위치를 눌러서 불을 탁 켜고 확인해 보니까 고무나무 이파리예요. 문 옆에 이제 고무나무가 있는데 고무나무 이파리가 크잖아요. 얘가 큰데 얘가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바람에 흔들렸는지 이렇게 커다란 게 이렇게. 그리고 제가 더 깜짝 놀랐던 건 제가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더 깜짝 놀랐던 거는 그 전날 밤에 스쳐 지나가듯이 TV에 나온 장면이 있었는데 하필 그 TV에 뭐가 나왔냐면 동그랗게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양이 이렇게 눈에 학습이 되니까 이게 동그랗잖아요. 또 시커멓잖아요.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물체가 어떤 건지 확인이 안 되니까 그게 눈에 학습되어 있었던 이전의 것이 보여지는 거죠. 두려운 겁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계속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묵상하잖아요. 이게 학습되는 겁니다. 학습돼요. 두려움을 배우는 거예요. 배워요. 이게 자꾸 이제 겪는 아픔들, 실패들, 실수들, 부정적인 것들, 부정적인 말들도 있어요. 누군가 막 얘기해주는. 이게 학습이 돼요. 차곡차곡 학습이 돼서. 그래서 늘 정답을 내리는가 하면 어떤 일이 와도 안 돼. 잘 안 될 거야. 잘 될 리가 없어. 학습된 게 나가는 거예요. 반복된 들려오는 것, 그래서 얘ಗೆ 익숙해진 것, 이게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 항상 안에 있는 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죠.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말씀, 주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로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을 늘 학습해야 되는데 자꾸 이 두려움들이 학습돼요. 어두운 것들이 자꾸 학습돼가지고 학습된 게 나가는 거예요. 보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판단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 점술가들, 사이비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다 뭘 이용합니까?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하죠. 과거의 어떤 실패, 어두운 어떤 가족사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하잖아요. 이용해가지고 두려움을 이용해서 잘못된 길로 이렇게 인도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이용당하지 않는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배우지 않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학습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자꾸 안 되는 이유, 피할 구실을 찾아요.
그러나 믿음은 그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러한 장치, 이것이 믿음입니다. 방법을 찾게 해요. 안 된다는 얘기를 고백하기 전에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 길이 있을 것이야. 하나님께 방법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걸 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그래서 항상 길을 생각하는, 항상 하나님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의 표정과 말과 선택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말과 눈빛과 걸음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이렇게 흘러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어요. 얼굴에서 믿음이 철철 흐릅니다. 뭐 혹 그렇게 안 보이셔도요, 여러분 믿음으로 심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심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멘. 누가 아멘 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3절부터 보면은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의 실체가 어떤 것들인지를 해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아멘. 이 우상에 대한 설명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 나라의 풍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풍습이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다 헛된 것이다라고 일단 정의하고, 왜 헛된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 삼림에서 벤 나무요 그랬습니다. 삼림에서 가지고 나온 나무 짝대기라는 겁니다. 일단 베었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여기에 생명이 없어요. 살아있는 나무도 아닙니다. 뿌리도 없고요. 이게 앞으로 자라날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베어진 나무입니다, 일단. 그래서 어떤 이 생명의 작용이, 생명의 어떤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과학적으로도 없는, 물리적으로도 없는 그런 아무 이게 영향력을 가질 수 없는, 생명력을 가질 수 없는 나무라는 거죠. 베어진 나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방에 떨어져 있는 고무나무 잎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이파리가 뭘 하겠습니까?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바람이나 불러야 이렇게 이리저리 움직일까? 캄캄한 곳에서 저같이 겁받는 사람에게 이렇게 겁이나 줄까? 뭐 아무런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고무나무 이파리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나중에 실체를 알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에이! 그러면서 발로 이렇게 차고, 내가 이 너까지 것 같은 것 때문에 놀랐다니, 그러면서 이렇게 발로 차버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얘가 발로 맞았다고 해서 저에게 무슨 분풀이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별것 아니라는 것이죠. 헛된 거라는 겁니다. 삼림에서 배워온 나무라는 거예요, 그 실체가. 기술공이 두 손으로 도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술공이 도끼로 두 손으로 만든 거랍니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인공적인 거예요. 사람이 창작해낸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우상을 만들 때 어떤 걸 만들까요? 어떻게 만들까요? 사람의 욕망을 투영해서 만든대요. 사람이 이제 갖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것, 소원을 이제 되고 싶은 것, 혹은 이런 것들을 투영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죠.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는 뭐냐면, 내 소원을 이루어주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내 신으로 내가 섬기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들이 섬기는 것은 어떤 뭐 나무 막대기도 아니고요, 어떤 것도 아니고 자기 소원만 있어요. 내 소원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것든지 상관없다, 이런 마음인 겁니다. 미국에 있을 때 그 워싱턴 DC에서 고속도로를 타면, 이게 큰 유명한 고속도로예요. 굉장히 넓은 고속도로고, 그 워싱턴 DC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주로 거주하는 주택가가 있습니다. 그 주택가 지역, 그 지역으로 연결된 큰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워싱턴 DC 수많은 근무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무자들이 퇴근하고 자동차로 이렇게 그 고속도로를 타고 집으로 많이 갑니다. 그 퇴근길에 가다 보면 그 고속도로 변에 아주 잘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그 탑이, 세 개의 탑이 이렇게 높이 솟아 있어요. 이 탑이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저녁 햇살에 그 탑이 탁 비춰지면 황금이 반짝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운전해가는 사람들이 다 거기를 볼 수밖에 없어요. 보면서 와, 멋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눈길을 주죠.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세 개의 탑이 있는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이었을까요? 몰몬교 건물이에요. 사람들의 무엇을 이용하는 겁니까? 욕망이죠. 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이를 누리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러는 거죠. 무엇으로 유혹해요? 황금으로. 진짜 황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누가 확인해 봤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근데 아무튼 황금이 이렇게 칠해져 있어요. 황금빛이 납니다. 그것도 크게. 사람의 욕망을 투영해서 만든 것. 그래서 도끼로 사람이 기술공이 이렇게 잘 빚어낸 거. 이게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을 믿는 거라고요? 자기 소원을 믿는 겁니다. 자기 소원을 이루어주는 존재라면 누구든지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들처럼 혹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4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은과 금으로 꾸몄다 그랬죠? 그래서 은과 금으로 이제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화려함에 여러분 속지 않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화려함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 은과 금으로 겉을 꾸몄지만 속에 있는 본체는 뭐죠? 나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그냥 산 속에 있었던 산에서 그냥 베어온 나무라는 거죠. 그 나무인데 겉을 은과 금으로 화려하게 이렇게 치장을 한 것뿐입니다. 사람들이 그 은과 금에 속아서 어떤 신비한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줄 알고 거기에 경배하고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그래도 금으로 입혀도 여전히 나무는 나무입니다. 화려함이 있어도 나무는 나무일 수밖에 없어요. 생명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신비한 능력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실체가 중요해요. 실체. 겉이 어떠한가 보다 실체가 중요합니다. 겉사람은 날마다 우리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새로워진다고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실체니까요.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겉에 이 치장이 어떠하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예배 여러분 드리시는 이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 속은 어떠한가, 속이 정말 어떠한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속을 때가 있어요. 가끔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드리시고 막 표정도 너무너무 막 웃으면서 막 너무 잘 드리시는데 나중에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가지고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신 건지. 근데 반대인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표정을 보면은 그냥 제가 끝나고 나갈 때 한번 꿀밤 한 대 맞을 것 같은 표정이에요. 막 뭐 무서워요. 너무 무섭고 막 고개도 한번 안 들고 막 가끔 이렇게 보면 째려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너무 이렇게 그런 표정이신데 나중에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 은혜를 받으셨대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정말 겉이 중요하지 않구나. 우리의 속이 실체구나. 속에 있는 것이 정말 실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빚어 가시는 우리의 속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중심에 오셔서 임재하시는 그러한 성소요. 성소를 늘 이렇게 만들어서 그 자리를 내어드려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내면이 정말 점점 더 깨끗해지고 점점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정결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그러한 속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이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죠. 우상은 어떻게 해야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못과 장도리를 가지고 내가 붙들어야지 돼요. 근데 반대죠.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리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은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가를 잘 점검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내 계획, 내 생각,
내 아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걸 붙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붙들어서 하나님이 이걸 꼭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붙드는 거예요. 내가 못과 장도리를 가지고 내가 붙드는 거예요. 내 세계를 내가 못질하면서 내가 이루는 그 소원들을 내가 못질하고 장도리질 하면서 만들어가는 신앙인 거죠, 이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반대예요. 하나님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흔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꼭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연약한 내가 뭐라고,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게 건강한 거죠. 늘 말씀드리듯이 거꾸로 되면 안 된다고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꼭 붙들었으니 하나님을 붙들었으니 내게 꼭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이 이제 거꾸로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죠. 내 계획대로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내 계획대로 되지 않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믿음도 같이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시험 들고 이렇게 되어지는 신앙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바꾸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더 우리 마음 가운데 학습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임하게 되어져서 이 두려움 일들이요, 세상이 우리 가운데 주입하는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학습되어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은 이제 완성된 우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5절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둥근 기둥은 다른 번역에서 참외밭의 허수아비라고도 했습니다. 이제 완성된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둥근 기둥을 다른 번역서에 보면 참외밭의 허수아비. 그래서 밭 한가운데 있는 허수아비와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이 허수아비는 말도 못하고 걸어가지도 못합니다. 사람이 이제 마땅히 옮겨야 되겠죠. 당연히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메워야지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사람에게 화를 주지도 못하고 복을 주지도 못하는 그러한 참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어떻게 됐죠? 전쟁은 지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제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블레셋 지역 가운데 아스돗이라고 하는 동네로 그 하나님의 여호와 궤를 이제 가지고 갔습니다.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을 모시는 다곤 신전, 그 다곤 신당에 하나님의 궤를 두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곤 신이 세워져 있는 옆에 그 여호와의 궤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이 일은 아니고요. 이 사진이 너무 빨리 나왔는데 그냥 쓰러졌어요. 처음엔, 첫날에는. 그쵸? 여호와의 궤 앞에 그냥 이렇게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엎드려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이 의미가 뭐냐면 사람의 목과 장도리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도끼, 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죠? 다곤이 혼자 스스로 옷을 툭툭툭 털면서 혼자 일어납니까? 내가 잠을 잔 거야 얘들아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걱정을 누르면서 다시 이렇게 부스스 해가지고 다시 일어나나요? 그러지 않아요. 이 성경 그대로, 오늘 예레미야 10장의 말씀 그대로 사람이 메어서 일으켜가지고 다시 제자리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가 더 지났죠. 이튿날, 다음날 들어갔는데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이 충격이 되려면 이제 이때 사진이 나와야 되는 거죠. 사진이 이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이 이제 두 번째 날 딱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문지방에 목과 두 손목이 끊어져서 쓰러져 있는 이 장면 보면서 이제 이 블레셋의 아스돗 동네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든든히 해도 소용이 없다. 사람의 목과 장도리가 소용이 없다. 사람이 만든 것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근데 더 이제 재미있는 장면은 그 다음인데, 사무엘상 5장 5절에 보면요,
이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어디를 밟지 않는다고요? 문지방을 밟지 않는데요. 이거 비슷한 풍습이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문지방을 밟지 않는데 왜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고 나와요? 다곤의 그 끊어진 목과 손목이, 두 손목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힘이 없는 사람이 메어서 일으켜 세워야 되고 이튿날 가보니까 목과 손목이 끊어져 있는 정말 아무 소용이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러한 이제 우상이었는데도 끝끝내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여호와의 개가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개를 이제 어떻게 해서 옮깁니까? 갓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에게 이제 실려가지고 보내요, 수레에. 그러니까 이 의도는 뭘까요? 사람이 모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소들에게만 맡긴 거예요. 소 2마리가, 암소 2마리가 갓 새끼를 낳았어요. 그리고 새끼를 집에다가 떼어 놓았습니다. 이제 젖도 아직 안 뗐는데 그 새끼를 집에다가 놨어요. 어느 집에 놨을까요? 블레셋 땅, 아스돗 땅에 놨겠죠. 거기에 이제 두고, 그리고 암소 2마리를 끄는 거예요.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여호와의 개를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몰지 않는데, 사람이 뒤에서 뭐 요리 가라 이리 가라 하지 않는데, 이 암소 2마리가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어디로 가게 될까요? 누구에게 갈까요? 네? 누구에게 가겠어요? 당연히 새끼에게 가죠. 이제 막 갓 띄어놓은 새끼 젖주려고 새끼에게 가겠죠. 그거 의도한 거예요. 그거를 새끼에게 가도록 의도를 한 거죠. 당연히 새끼에게 갈 것이다 생각하고 암소 2마리를 이렇게 끌게 한 거예요. 이제 젖에서 새끼를 이렇게 띄워놓고. 근데 이제 가는 장면을 보면요, 참 이게 완감이 교차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암소가 어떻게 한다고요? 울었어요. 암소가 웁니다. 울고, 울지만 어떻게 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SMS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 수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수레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이 수레에 계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여러분 수레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수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 삶의 주인이십니까? 암소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곧장 걸어가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절의 말씀, 1절로 다시 돌아가서 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조금 이상한 거는요,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을 때입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거든요. 남유다만 남아있는. 그래서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제 호칭을 합니까? 이스라엘 집이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이여라는 말은 언약적 호칭이라고 얘기해요. 이 지리적인 명칭을, 나라의 명칭을 얘기한 게 아니고 언약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 호칭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방 족속이 아니다.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이 이방의 사람들과는 다르다. 블레셋 사람들도 아니고 바벨론 사람들도 아니고 누구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집이요, 이스라엘 집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언약적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알려져 있는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감독, 서머나교회 감독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 정도 되겠죠? 목사님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때는 박해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잡히면 죽는 거죠. 로마 총독이 이제 폴리캅 그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딱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뭐라 그랬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맹수를 가지고 위협하기도 하고 맹수에게 물려 죽이겠다. 불에 던져서 죽이겠다. 화형을 하겠다. 뭐 이제 이렇게 위협을 막 합니다. 이도 저도 다 이제 거절하죠. 그래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해롭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불길 앞에서 그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맹수가 으르렁거리는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로마가 가르치는 그 두려움을 그는 학습하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가르치려 했던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황제를 두려워하라. 맹수를 두려워하라. 불길을 두려워하라. 세상을 두려워하라. 죽음을 두려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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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학습시켰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런 것들을 학습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 불길보다도 맹수보다도 죽음보다도 더 두려워할 대상,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돈을 두려워하라. 건강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라. 미래를 두려워하라. 과거를 두려워하라. 상처를 두려워하라. 아픔을 두려워하라. 실패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주입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학습하지 않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배우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스승으로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의 가르침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두려움이 없는 것, 두려움의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것이, 어떠한 대상이 내가 두려워할, 가장 두려워할 대상인지를 분명히 분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